다음 설교순이 되겠습니다. 자정하시고 반갑습니다. 원래는 요란함이 없었는데 사주를 보다가 안 좋다 그러니까 계속 그 생각이 나는 거죠. 이게 우리는 평안했다가도 누가 내 말을 한 번 하면 그것이 계속 머릿속을 감돌면서 우리를 괴롭혀요. 근데 그 말을 듣기 전에는 없었던 거죠. 그래야 그거. 그래서 그거를 딱 떨쳐버리면 본래 마음으로 돌아가겠죠. 저기 익산에 가면 연방죽 압니까? 그 방죽이라는 말은 이렇게 저기 그 큰 연못, 저수지 뭐 요런 거 거기에 연이 있어요. 그거를 연방죽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연이 피고 그러는데 어느 날 그 연방죽에 용이 나타났어요. 용이. 그리고 그 용이 그 동네에 사는 여인하고 하룻밤을 자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이가 돼가지고 태어났는데 그 아이가 그때는 이름도 없었어요. 이름도 없었는데 사람들이 이 아이가 커서 저기 크면서 말을 캐봐. 마합니까? 그리고 말을 캐다가 팔고 이러니까는 이름을 서동이라 그랬어요. 마서자 아이동자에서 말을 캐는 아이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점점 컸는데 근데 용이라고 하는 게 뭐냐 그러면 임금을 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임금님이 앉는 상을 용상 그러죠. 임금님이 입는 옷을 용포 그러죠. 그래서 임금을 용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그때가 언제냐 그러면 백제 법왕 때요. 그런데 그 백제 임금이 익산에 와가지고 그 동네에 있는 여인하고 하룻밤 잤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낳은 아이가 서동. 그러니까 서동을 알고 보면은 왕자요, 왕자. 그런데 드러내놓고 왕자라고 못하고 하여튼 왕자입니다. 근데 이 아이가 저기 슬기롭고 아주 저기 했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백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라도 있다 그러거든. 그래가지고 신라를 와요. 그 아이가 아니 커서 그 아기가 온 게 아니라 커서 그리고 신라에 와서 보니까 그래도 자기가 왕자인데 그 공주를 생각하게 됐단 말이죠. 근데 셋째 딸인 선화공주가 아주 예쁘고 괜찮다고 그러거든. 그러니까 내가 어쩌든지 저 공주를 차지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냥 가서 달라 그러면 안 줄 거고 어떻게 하고 연구를 하다가 이런 연구를 했어요. 그때는 이두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이두가 뭐냐면 우리 한문으로 쓰고 뭐 하고 한이라 이런 거 말이 있지요. 그거는 한글이어야 되는데 그때는 한글이 없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꼬자를 이렇게 써놓고는 예꼬를 읽는 게 아니고 고 이렇게 읽는단 말이죠. 그리고 누구를 그럴 때는 세 글자를 써놓고 을 이렇게 세로 읽는 게 아니고 을을 그렇게 표현을 했단 말이죠. 이것이 이두요. 그때는 한글이 없으니까 어떻게 써야 되겠어요? 이게 하고 하면은 고에서 이렇게 예꼬자를 썼던. 그래서 뭐라고 썼냐면은 선화공주는 진평왕의 셋째 딸입니다. 선화공주 주은 그 공주는 숨기는 그 말이거든요. 숨겼어요. 타밀 다른 사람이 모르게 비밀스럽게 타밀은 달을 타자 그 비밀할 때 밀자입니다. 다른 사람
비밀로 지가랑치 고 그러니까는 다못지자거든. 다못 양은 낭부는 낭자예요. 낭부는 낭. 그리고 치는 둘치자거든. 그리고 가자는 향할까 그래요. 향할까. 그러니까는 낭군이 있는 곳에 향해서 가고 그 말이거든. 서동방을 그래서 서동방은 서동의 방을 을은 세 글자예요. 이게 방을 야의 밤에 응? 응. 원묘라고 하는 거는 뒹굴다 그 말이에요. 뒹굴다. 그리고 포유 하는 것은 안고 가더라 그 말이에요. 포유. 그리고 거여 그러거든. 그런데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시 해석하면은 선화공주는요 남 몰래 저녁마다 서동방을 찾아가서 뒹굴고 그러더라. 안고 뒹굴고 그러더라. 이렇게 글을 지어서 노래를 불렀어요. 그 노래를 서동요 그러거든요. 그리고 이거를 지어가지고 애들한테 부르게 하는데 말을 그때는 마가 과자 같은 거예요. 요새 말로 하면. 그래서 말을 이렇게 깎아서 주면서 이거 노래를 불러라. 그래갖고 노래를 가르쳤어. 그러니까 그 신라의 애들이 다 같이 이 노래를 불러요. 근데 그 노래가 유행가가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불러. 그러니까 그 노래가 전어고 전에서 진평왕의 귀에까지 들어갔어. 근데 그때 당시에 시집도 안 간 처녀가 누구를 이렇게 안고 맨날 뒹굴고 한다고 소문이 나니까 어쩌겠어요? 그래서 진평왕이 쫓아내는 거예요. 근데 그 어린 딸을 쫓아내려니까 그 엄마가 생각하니까 참 안쓰럽단 말이지. 근데 왕이 쫓아내면 어쩔 것이오. 그러니까는 금덩어리 하나를 줘요. 그래갖고 네가 어려우면 이 금덩어리를 팔아갖고 살아라 하고 금덩어리를 줬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 금덩어리 하나를 안고 이제 떠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어디 가서 이제 정착을 하면서 살아요. 근데 그때 누가 나타나냐 그러면 서동이 나타나. 이게 지금 서동우 교획이요. 이게 서동요를 지어가지고 동네 소문을 낸 것은 서동우 교획이고, 그렇게 해서 저기가 선화공주가 쫓겨나니까 쫓겨난 데를 쫓아가서 선화공주한테 무지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선화공주가 외롭겠지. 왕에서 그 궁에서 살다가 아는 사람도 없고 그냥 혼자 사는데 힘들고 어려운데 서동이 나타나서 그냥 다 친절하게 다 해주니까 서동한테 푹 빠졌어. 그래가지고 둘이 사랑을 하게 됐다 그 말이죠. 그리고 서동을 따라서 백제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서동이 살던 익산으로 와요. 그래서 이제 익산에 와서 사는데, 와서 보니까 서동네 집이 가난해요. 그래서 선화공주가 금덩어리를 내놔요. 금덩어리를 내놓으면서 이놈을 팔아가지고 우리 저기를 좀 살림도 장만하고 삽시다. 그런단 말이지. 이게 서동이 선화공주가 내는 금덩어리를 서동이 봐요. 근데 서동이 보니까 자기가 말을 이렇게 캐면서 이렇게 채워놨던 그거하고 똑같네. 그거하고 똑같죠. 이게 지금 생각하면 잘 모르겠지요. 저기 김제 가면은, 전라북도 김제 가면은 사금 캐는 데가 있어요. 사금이 뭐냐면 이 광석 속에 금이 붙어 있는데 이놈이 막 깨지고 그러면서 흘러내려와. 그러면 모래 속에 금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그 모래를 쳐서 하고 나면은 금이 남아. 그거를 사금 채취 그러거든요. 옛날에는 돌을 떠들면 그런 금이 나오고 모래를 하면 금이 나오고 이런데요. 그리고 또 노두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 그게 뭐냐면 금 광맥이 이렇게 있는데 끝다리가 이렇게 밖으로 드러나 있는 거예요.
그게 노도를 발견하면은 저기가 떼부자가 되는 거지. 그게 그 바깥에가 그렇게 돼 있던가 봐. 그래가지고 금인일도 모르고 서동은 그냥 바깥으로 다 쳐놓고 있었어. 그런데 선화공주가 그 금덩이를 갖고 오면서 이것이 그런 귀한 거라고 그러니까 그것이라면 내가 바깥에다 다 모아놨다. 그래가지고 그 금을 갖고 잘 살았대. 그래서 그 서동이 나중에 무왕이 돼요. 그래서 이것이 어디에 있는 이야기냐 그러면 삼국유사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익산에 가면은 백제 무왕이 한때에 궁궐을 짓고 살았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왕궁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총부 가다 보면 근마에 왕궁이 있어. 그리고 왕궁이 5층 석탑도 있거든. 근데 거기를 발굴해 보니까 궁궐터가 나왔어요. 궁궐터가 나왔어요. 그리고 미륵사지가 있잖아요. 엄청나게 큰 절이요. 근데 그렇게 큰 절은 사람이 없는데 그렇게 큰 절을 지어놓고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한때의 도읍지다 하는 것이 익산에 있는 사람들의 주장이에요. 그리고 거기 가면 왕릉이 있어요. 큰 능이 2개가 있어. 그거를 익산 사람들은 쌍릉 그러거든. 그래서 이 쌍릉이 무왕릉이다 그래요. 이제 그 이야기는 다음에 하기로 하고. 서동이 바깥에다가 금을 두고 마만 캐면서 가난하게 살았다 그 말이죠. 에? 그러니까 금덩어리를 짊어지고 빌어먹고 살아. 그런 거 아니요. 아니 금덩어리를 바깥에 이렇게 쌓아놓고도 금인 줄도 모르고, 에? 그것이 먹을 것은 아니니까 그냥 바깥에다 놓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귀한 줄도 모르고 팔 줄도 모르고 맨날 마음만 캐서 팔고 그렇게 해서 어렵게 살았는데 알고 보면 금덩어리 싸듯이 금덩어리 짊어지고 그렇게 빌어먹고 살았단 말이야. 근데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지요. 육신을 가지고 있지요. 이게 참 귀하지요. 얼마만 치나 받을까? 우리 육신 값으로 치면 얼마나 될까? 아니 우리 눈 하나가 없을 때 눈 하나 심으려면 얼마나 될까? 그 신장 하나가 잘못돼서 신장 하나 바꾸려고 그러면 얼마나 될까? 그렇게 치면 이렇게 다 잘라갖고 생각해보면 참 귀한 거지. 그러니까 이 몸이 참 귀하다고 우리는 살아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잘 관리하려고 상처도 안 나게 하고 안 다치게 하려고 다치면 다 저기를 돈으로 떼어야 되니까 이것이 금같이 알고 살아요. 그런데 이 육신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무상한 겁니다. 항상 있는 것이 아니라 있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거를 생로병사 그러지. 그러면서 죽어갖고 없어져. 그런데 없어질 걸 우리는 참 금덩이 같이 그것만 위해 가지고 그냥 안고 가면서 살고 있다 그 말이죠. 근데 알고 보면 근데 우리 육신도 여러 가지 일들을 하니까 참 귀한 몸이죠. 이 육신으로 오만 거 다 하잖아요. 말도 하고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이렇게 움직이기도 하고 오만 거 다 하니까 참 귀한 몸이에요. 금덩이 같은 몸이죠. 그런데 오래가지 못해요. 근데 우리 사람은 육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거를 또 다른 말로 하면 영이요. 우리는 다 영혼을 가지고 있다 그 말이죠. 근데 이 영혼이 귀한 거. 왜 귀하냐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것이 이 입이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입은 마음의 지시를 받아서 말하는 거고 눈으로 보는 것도 마음이 들어서 보는 거고 움직이는 것도
마음이 들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하수인이고 진짜 귀한 거는 영이다 그런 말이죠. 근데 그 영이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영이 저기 과학자들이 달나라로 인공위성을 띄웠고 요새는 이제 조금 더 가면 미국에서는 그 정부에서 하는 게 아니라 사기업에서 로켓을 쏘아가지고 사람을 태우고 이제 여행을 하게 한대요. 근데 그거 무엇이 들어서 했을까? 인공위성을 만들어갖고 그렇게 하는 거를 신이 했어요? 사람은 영이 했어요? 그리고 미국에 있는 아들하고 이렇게 핸드폰 보면서 얼굴 보면서 이야기해야 안 해요? 아 참, 이거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이. 우리 사람을 영이 만드는 거예요. 아니 생각해보면 참 미국이 14시간씩 비행기로 가는 데인데 그렇게 먼 데를 지금 이렇게 마주보는 것처럼 핸드폰으로 보면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생각지도 못할 건데 그거를 지금 하고 있다고 말이죠. 이것이 우리 영이 들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영이 엄청난 일을 하는데 우리는 그걸 몰라. 요술방망인데 예? 노란 금에다 비교하겠어요? 오만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이 영인데 부처님은 어떤 능력을 갖고 계실까요? 부처님은 이런 능력 갖고 계셔요. 사람들이 답답할 때 부처님이 편안하게 해주는 능력도 있고, 예? 부처님은 내생길을 가는데 잘 갈 수 있도록 인도도 해주고, 지옥에 빠진 중생을 천상으로 끌어올리기도 하고, 응? 그리고 부처님은 그때 말이 3000년 후에까지도 전해져서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희망을 주는 그런 분이 부처님이죠? 그죠? 근데 그 부처님이 육신을 가지고 하는 겁니까? 부처님이 영이 들어서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영이라고 하는 것은 금하고 비교하겠어요? 근데 그 영이 우리 사람마다 다 있다고 말이죠. 내 영혼이 없다 하시는 분 손 들어봐. 없지요. 다 있지요. 근데 그 영이 우리말로 하면 원만부족하다. 그 속에는 없는 것이 없다. 에? 무한대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 영. 그걸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활용하지 못하고 빌어먹고 있다. 그 말이지. 우리 평상시 보면은 아이고 나는 아무것도 못해 그러죠? 금덩어리를 흙 속에다 묻어놓으면은 황금이 확 빛납니까? 안 빛납니까? 흙 속에 있으면 안 보여. 그런데 우리 영혼이 지금 가리워 있어서 능력이 있는 줄도 모르고 나는 아무것도 못해 하고 있다 그 말이죠. 알고 보면은 무한대의 능력을 가진 원만 부족한 영혼인데 우리 부처님을 믿고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고 그랬더니 근데 그 부처님 어디 계시죠? 지금 우리가 믿고 공부하고 있는 부처님은 서가모니 부처님을 말씀하는 거죠? 서가모니 부처님? 근데 서가모니 부처님의 육신이 중요합니까? 영혼이 중요합니까? 서가모니 부처님의 육신이 지금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부처님도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지수화풍 4대가 모였다 흩어지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육신은 지금 없어요. 우리가 부처님을 믿는 것이 부처님의 외모가 멋있어서
연사마 같이 멋있어서 우리가 부처님을 모시고 따르는 겁니까? 아니면 부처님의 영혼을 우리가 믿고 따르는 겁니까? 그렇죠? 금강경에 보면은 어떤 말이 있냐 그러면 약이 새끼나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부처님은 약이 새끼나 이 음성도 그러니까는 이 외모로 보이는 모습 갖고 부처님을 알지 못하고 부처님은 음성으로도 부처님을 보지 못한다 그러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말이 있냐면 나를 외모로만 보려가는 사람은 전륜상황이 요새 연사마같이 멋있는 사람이었는데 전륜상황이 부처건다 그런 말을 하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외모가 멋있어서 부처라고 하지를 않는다 그런 말입니다. 이게 부처님은 그 정신 진리를 깨치신 것이 육신이 깨치신 거예요? 정신이 깨치신 거예요? 오, 그렇죠. 그것이 중요해요. 저기 불상이 언제 만들어졌냐 그러면 아함경에 이렇게 그러거든요. 부처님이 늘 이렇게 계셔. 그러니까는 무슨 일이 있으면 부처님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하고 모든 일을 상의하면서 살아요. 그래서 부처님이 가르친 대로 하면 잘 돼야. 그러니까 늘 이렇게 모시고 사는데 한 번은 이웃나라에 가셨어요. 그러니까는 날마다 뵙는 부처님이 안 계시니까 어떡해요? 뵙고 싶고 묻고 싶고 그런단 말이지. 근데 그때는 사진기가 없었어. 그러니까 이렇게 사진이라도 찍어놨으면 보면서 부처님 올 텐데 없으니까 전단 향남으로 부처님처럼 이렇게 조각을 했어요. 그것이 최초의 불상이라 그러거든. 근데 부처님이 오셔갖고 밥은 먹고 살았다 그랬다네. 그게 부처님을 이렇게 불상을 모셔놓으면 밥은 먹고 살겠다 그러셨대요. 믿거나 말거나. 그랬는데 이제 그거는 그때 한번 만들었던 거고 보급된 것이 아니고. 그리고 이제 되게 부처님이 계시다가 열반에 드시니까 우리도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아버지 뵙고 싶으면 어디로 가요? 산소 가지. 그러니까 부처님을 화장해서 모셔놓은 사리탑이 있어요. 사리탑이 묘지예요. 그게 사리탑에 가 부처님 뵙고 싶으면 그래가지고 그 사리탑을 돌면서 부처님을 염원하고 그런단 말이지. 그러면 거기 동네 사람이야 날마다 가서 돌겠습니다마는 멀리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좋아요? 이게 우리도 부처님을 그러고 싶다 그러니까 어쩌겠어요? 부처님을 사리를 한쪽씩 다 주어 그래갖고 탑을 세우고 그 탑신앙이지. 그러면서 탑돌이를 하고 이렇게 탑을 세웠어. 그러다가 이제 그것도 한계에 이르러 아무리 사리가 많아도 세 개에 다 나눠주려면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별 수 없이 불상을 조각해서 이 불상을 보고 부처님을 생각해라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부처님 열반 후 500년쯤 뒤에 불상이 만들어져서 이렇게 보급이 됐어요. 그러니까 알고 보면은 이 불상이라고 하는 것은 서가모니 부처님을 사진처럼 이렇게 모셔놓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불상 모셔놓고 우리가 아버지 사진 놓고 절하듯이 절을 한다 그런 말이죠. 근데 저기 불교 초보자들은 어떻게 하냐 그러면 그 부처님이 그 불상 부처님이 우리 모든 이야기를 다 듣고 그리워 애썼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이렇게 다 가르쳐 주는 줄 알아. 그리고 거기다 절만 하면은 모든 복을 다 주는 줄 알아. 그리고 거기다 막 절만 해. 아니 초보자 불교는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갓바위에 올라가면은 갓바위 부처님한테 하면 영어 먹어요. 도심 속에 저 대감사 부처님은 한복판에 도심 한복판에 있으니까 안 영어며. 그러니까 우리는 틈만 나면은 갓바위 부처님 뵈러 가서 거기서 가서 빌어야 돼. 그렇게 아는 것은
무엇인가 잘 모르는 거 아니에요? 불상이 모르는 거지. 불상이라고 하는 것은 서가모니 부처님의 형상을 모셔놨으니 갓바위에 있는 부처님도 대각사 부처님도 똑같은 서가모니 부처님이요. 그러니까 지 생각하기 나름이지 그 불상이 죄주고 목주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아 그렇게 하면 조금 수준이 높아. 그래서 부처님을 무엇이 부처님이냐? 우리가 부처님을 찾아야 되는데 그럼 무엇이 부처님이냐? 그래서 절을 놓고 무엇이 저냐 하고 절을 나누어 보면은 대개 사람들은 제 육신의 모습을 보고 와 저 서광덕 교무 그러죠. 그래서 타 사람들이 육신 놓고 절하고 그래요. 그리고 이 육신이 없으면 없다 그러지. 그런데 저는 이 육신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영혼이 있습니다.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영과 육으로 이루어졌다 그런 말이죠. 그 말이 맞죠? 마음이 있지요? 네. 그래서 그 영이 들어서 무엇이 이제 이렇게 공부도 하고 그러면 영적으로 이렇게 성숙도 하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 육신을 변화하는 몸이다. 육신 변하지요? 그래서 이 변화 화자, 몸신자, 화신 그래요. 우리 육신, 색신을 화신 그래요. 근데 제 영은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영혼이 있는데 모르는 사람 모르지만 이 영혼이 죽지를 않는데 그래서 이 생에 있다가 죽으면 육신하고 이렇게 분리가 돼요. 그리고 이 영혼이 가서 다시 새 몸을 받는다. 그렇게 알아요. 그리고 이 영은 원래 모습은 텅 비었어요. 근데 살림살이를 하느라고 여기다가 식을 이렇게 붙이고 다녀요. 근데 그 식은 이따가 떨어져서 없어지는 거지. 원래 영은 텅 비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이름을 줘야 될 거 아니요. 예? 근데 우리 눈에는 안 보여.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규칙으로 만들어서 정한 거를 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몸을 법신 그런다고 말이죠. 이게 법신이 뭐냐 그러면 우리 영혼이 법신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것만이 내 것이 아니라 또 하나가 있어요. 저기가 우리가 지금 나타난 내 재산을 보면 집도 있고 차도 있고 막 이러죠. 근데 그것이 돈이 있으면 바꿔지는 거죠. 돈이 있으면 차도 사고 집도 사고 하는 거 아니야? 근데 그 돈은 일을 하면은 줘이. 그래서 일을 해가지고 네가 얼마만큼 일했다 하고 이렇게 모아진 것을 업 그려. 업. 그래서 좋은 일을 이렇게 많이 해놨으면 선업, 나쁜 일을 이렇게 많이 해놨으면 악업 그러거든. 근데 그 업은 나한테 지금은 안 보이지만, 그게 이 일을 한 달간 해놨으면 한 달 일한 것은 우리한테 안 보여요. 그러지만 그것이 내가 이루는 것은 나한테 줘요. 그러죠? 그래서 내가 그거 갖고 집을 사. 그러면 업이 내 것입니까? 아닙니까? 그렇게 본다면. 그러니까 이 육신이 내 거고 지금 안 보이는 것이 저장되어 있어요. 이것이 이제 차라고 하면 이건 보이는 것이니까 내 차 그러죠? 근데 지금 업으로 쌓여가지고 그거를 나중에 차를 살 수 있다면 이것도 내 거 아니요? 지금 안 보이긴 하지만 이게 업보의 몸, 업보의 몸. 그러면 그거를 보신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부처님의 몸을 나누면 법신, 화신, 보신. 근데 이 삼신은 부처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다 그래. 근데 다르다면 부처님은 선업을 많이 쌓으셔서 업의 보따리가 선업의 보따리가 크고
우리는 선업을 안 하고 악업 보따리가 크고 그 차이지. 예? 그리고 부처님은 저기 전생에 청소를 잘하면 얼굴이 이뻐진대. 한개나 깨끗하게 줘. 그러니까는 다 깨끗하게 하고 있으니까 깨끗한 용모를 갖춘 것이 부처님이고, 우리는 그런 일들을 안 해서 얼굴이 좀 그렇고, 그 차이지. 똑같이 법신, 보신, 화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나 우리 중생이나 본래는 똑같아. 이게 석가모니 부처님도 그때 당시 이렇게 보면 보통 사람하고 똑같아요. 외모로 보면 똑같아요. 영을 가지고 있고 육신을 가지고 있고 그냥 번이 지오는 업을 가지고 있고 똑같아요. 그리고 석가모니 부처님이 설산고행을 해서 진리를 깨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하고 똑같은 영을 갖고 있었는데 이 영을 금덩이를 흙으로 이렇게 싸고 있는데 흙을 벗겨나면 금덩어리가 나오듯이 우리 영을 싸고 있는 것들을 딱 벗기니까 환하게 드러났어. 그러니까 그 영의 능력이 환한 것이 보여지는 거죠. 그분이 부처요.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뭐라고 하냐 그러면 그 법신 영을 불성이다 그러거든. 부처님의 성품이다 그래요. 그게 성품은 부처님이나 우리나 똑같은데 그러면 우리한테는 불성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거를 일체 중생 개유불성이다 그러거든. 일체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일체는 모두 다는 일체예요. 요새는 안주일체를 안 하니까 잘 모르는다. 옛날에 보면은 저기 식당에 안주일체 저기 써놨어요. 일체라는 건 모든 중생이라고 하는 거는 중자는 무리 중자요. 그러니까 생명 있는 모든 무리들 그런 말이거든. 이 다 불성이 있다. 부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내 금덩어리는 흙 속에 묻혀 있고 부처님의 금덩어리는 흙을 떨어내고 드러나 있고 이 차이요. 그러면 여기는 금덩어리가 없다고 해야 돼요? 있다고 해야 돼요? 있죠. 지금 안 보이기는 하지만 있는 거지. 그러면 이거를 여기 금덩어리가 있으면 부처란다면 드러난 금덩어리만 부처라고 할 것이 아니라 흙 속에 들어있는 금도 금이라고 해야 되는 거다. 맞지요? 그러니까 그 금이 법신이에요. 우리 영이요. 영이 무한대의 능력을 갖고 원만 부족한 그것이 부처단 말이죠. 근데 우리도 영혼이 있어. 그러면 우리가 금덩이를 가지고 있는 주인이니까 금이요. 그것에서 부처다 그런단 말이죠. 그러면 영혼을 가진 모두는 다 부처다. 맞습니까? 네. 그럼 우리는 다 영혼이 있는 분이죠. 그리고 지금 그 능력을 부처님의 능력을 다 보여주지는 못하지만 조금씩 떨어내면 우리도 부처님의 능력을 가질 수 있다 그런 말이거든. 그러니까 지금 좀 덜 떨어냈다고 무시하고 그러면 나중에 떨어냈을 때 우리 벌 받아. 알았어요? 그러니까는 옆에서 맨 흙투성이라고 그냥 흉보고 함부로 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예? 그 속에 금이 있으면 어찌하겠어? 금이 들었으면은 언젠가 나올 것이니까 금으로 모셔야지. 그래서 옆에 계시는 분이 부처다. 이제 아시겠어요? 네. 그러면 그 법신의 몸이요, 이거는. 예? 이거는 법신의 몸이고, 그래서 여기를 하면, 여기를 이렇게 꼬집으면 법신이 알아. 네가 나 꼬집는구나 하고 법신이 알아. 그래서 그거를 대종사님께서는 처처불상이다 그러거든.
이게 불상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모습이 불상 아니요? 근데 모두가 다 불상이다. 그리고 그 불상 안에는 법신이 다 들어있다. 그리고 지금은 금덩어리를 이렇게 환하게 떨어내서 보여주지는 못하지만 크게 가려져 있지만 우리도 공부를 하면 부처님 같은 지혜와 능력을 가질 수 있다. 근데요, 이것이 중요해. 모두 다 부처님인데 그럼 부처님끼리는 거래를 하면서 살아야겠죠? 아니 나는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고 살아야 되겠다. 그런 분 계세요? 부처님들하고 거래를 하면서 살아야죠. 응? 그래서 내가 없는 것은 부처님께 좀 내가 이거 필요한데 좀 주시오 그래야겠지. 그리고 내가 있는 것은 전양반이 필요할 것 같으면 이렇게 주기도 해야지. 그래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사는 거요. 근데 우리 중생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면 지가 이렇게 물타니를 쳐놓고 그 안에 있는 것만 지 거라고 생각하고 이것만 소중하고 밖에 있는 것은 남의 거라고 생각해서 함부로 해도 되고 이것만 소중하다고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계산을요. 내가 이만큼 더 빌려주면 이만큼 주고 이렇게 하거든. 근데 부처님들은 거래를 할 때 어떻게 하냐 그러면 필요하면은 기도를 한대요. 기도가 뭐냐 그러면 빌기자 빌도자예요. 비는 거요. 내가 이런 것이 필요하니까 좀 도와주세요 하고 하는 것이 기도요. 근데 부처님께 기도를 하는데 야 갖고 와 요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럼 어떻게 할래요? 제가 이렇게 필요한데 제가 이렇게 하려는데 이것이 좀 부족해요. 좀 도와주세요 하고 부탁을 해야 되겠죠? 기도는 부탁입니다. 명령이 아니고 부탁이요. 근데 우리 중생들은 부처인 줄도 모르고 막 명령해. 예? 지금 금이 안 보이고 흙덩이만 보인다고 막 깔아뭉개. 그리고 함부로 해. 그런데 부처님들은 그 속에 금이 있는 줄을 알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무슨 일을 할 때 우리는 부탁해야 돼요. 명령하지 말고. 그리고 부처님이 들어주면 어떻게 할까요? 부처님이 저기 부탁했더니 들어주셨어. 그러면 참 고맙다고 해야 돼. 은혜다 하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 말을 꼭 해야 돼. 부처님이 도와주시는데도 맹 하고 있으면 안 되고 당연한 것처럼 생각해도 안 되고 아이 부탁해서 들어줬는지 당연한 것이 어디가 있어요. 아 참 고맙다. 그리고 감사하다. 그리고 갚아야 돼. 지금 우리가 집에서 부처님 모시고 살면서 알아주고 갚았는지 한번 생각해봐요. 당신이 여는 것은 나 데려라는 게 당신이 꼭 먹여야 하고 그리고 당연하게 생각했는지 아니면 이렇게 돈 벌어다줘서 감사합니다 그러고 살았는지 어떻게 하세요? 그리고 내가 해줄 것이 뭔가 하고 이렇게 했어요. 아니면은 내가 해줄 것을 생각 안 하고 난 내가 원하는 것이 이만큼인데 이만큼밖에 안 줬다고 짜증내고 탓하고 원망하고 그랬어요. 기도는 부탁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일이든지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고 하고자 하는 것이 있고 모자란 것이 있으면 부탁하면서 살아야 돼. 꼭 부탁하세요. 명령하지 말고 짜증내지 말고 아이 지금 꼭 필요해서 얻어오면서 짜증내면 그 사람이 좋아할 리가 없지. 다음에 부처님의 거래는 무엇이냐 그러면 나눠주는 거예요. 나눠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전양반한테 이것이 있으면 필요하겠다 해서 주고 인양반도 주고 전양반은 무엇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전양반을 위해서 바치는 거예요. 바쳐. 그것을 뭐라고 하냐 그러면 이바지한다 그러거든. 전양반을 위해서 이바지한다. 그게 전양반이 좋아할 것을 주고 전양반이 필요할 것을 내가 해주고 이걸 이바지한다 그래요. 그걸 이바지한다를 한문으로 하면
이바지할 공짜, 부처님한테 이바지한다. 그거를 불공이라고 한다. 그런 말입니다. 근데 우리 중생들은 그러지 않고 아이고 내가 아까운 것을 이걸 주면은 내가 손해를 보는데 이러거든. 근데 부처님은 저 양반이 무엇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이렇게 줘. 그게 오늘 또 신랑 신부가 왔는데 결혼할 때에 어떻게 하냐 그러면 내가 저 양반을 위해서 뭐를 해줄까? 요렇게 생각해야 된다니까. 부처님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럼 어쩌냐? 내가 우리 남편을 위해서, 내가 우리 아내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까? 하고 이렇게 봐. 그래갖고 아이고 이것이 필요한데 그래서 딱 보면은 어찌요? 부처님이 참 고맙다고 그러지. 자기를 위해서 미리서 알아서. 근데 어떤 사람은 필요하다고 말해도 먹어버리는 사람이 있는데 미리서 알아서 아이고 저 양반 이런 것이 필요하다 미리서 알아서 이렇게 딱딱 해주면 얼마나 고마워서요. 그러면 부처님이 맨 받기만 하고 말렸어요. 부처님이 어느 날 나를 도와주겠어요. 그것이 이렇게 막 바치면 그 양반도 나를 위해서 주는 거예요. 그거를 인과라고 그래요. 예? 내가 심으면 받게 된단 말이지. 내가 원인행위를 하면 그 결과가 온단 말이지. 이걸 인과예요. 그러니까는 진리는 인과인데 인과를 응용하는 것이 뭐냐? 불공과 기도다. 감은 오는 거니까 내가 이렇게 베풀어. 우리 저 사장님 새로 오셨는데 저 양반이 코다리 장사를 하네. 근데 교단에 지금 100번 코다리를 보내주셨어. 그리고 우리가 해운대 교단하고 탁구 시합을 하려고 했더니 제가 코다리로 상품 마련해 드릴게요. 그러네. 참. 이렇게 이 교단에 무엇이 필요하구나 해서 이렇게 갖다 주면은 우리가 고마워할까 안 할까? 그래. 그러니까는 부처님은 거래를 안 하고 살 수는 없어. 거래를 할 때 자네만 무엇이 필요할까?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중생들은 내가 무엇을 해줄까가 아니라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이용하고 저 사람한테 무엇을 빼내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이용해서 내가 덕볼까? 이러면 어쩔까? 내가 저 사람 것을 빼앗으려고 그러면 저 사람은 그래 내 거 가져가시고 그래요? 안 뺏기려고 그런다고. 그러면 어때요? 싸우게 된다고. 그렇죠? 그럼 맨 전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시집 올 때 열쇠 몇 개 갖고 와서 요렇게 하고 따지고 다른 사람은 5개 왔는데 너는 왜 3개 와서 요렇게 하면 싸운단 말이지. 그런데 저 양반이 지금 무엇이 부족한가 해서 내가 이걸 해줘야지. 요렇게 하면은 서로 감사하면서 우리 회장님 보니까 우리 회장님네는 맨날 혜규님하고 둘이 부처님으로 모시고 살거든요. 그래서 그냥 회장님이 요구하면 어떻게든지 혜규님이 하려고 그러고 혜규님이 원하는 것은 어떻게든지 해주려고 그러고 요렇게 살아. 그래서 한 번도 안 싸우고 살지요. 그리고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못했는데 그 영이 우리 사람한테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우주를 움직이는 영이 있다요. 그거를 대령이라고 하고 그것의 육신이 자연이에요.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그 육신이요. 그러니까는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대령 법신불의 몸이다. 그러니까 부처님 몸을 함부로 하면 부처님이 알아요. 그러니까는 모두 부처님이니 부처님으로 알고 거래를 할 때 불공하고 기도하면서 삽시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